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상태에 대한 연구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분이 걸어갔던 루트입니다. 그분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각 단계마다 루트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정에 따라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주어졌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 지역의 이름과 동일하게 일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지명의 특이한 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걸어갔던 발자취는 그 지역마다 나타나는 그 이름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아브라함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12장 9절에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쪽. 아브라함이 남쪽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의 그 어떤 방위적인 면에서 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남쪽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 남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에서 오신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상태, 빛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할 때 남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은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쪽에.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의미, 진리적 상태, 빛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남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점점 빛의 상태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그 태양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해를 바라보는 쪽으로 향하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빛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남쪽이라고 부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빛의 근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빛 가운데서 살아라. 빛 가운데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건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 진리가 있을 때 인간은 진리를 향해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방향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람의 육체가 빛이 있어야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눈에 들어와서 눈에 비춰진 그 빛으로 시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두움과
내가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진리의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비춰지는 겁니다. 인간은 그 태양이 없이는, 태양의 빛과 열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 자연은 태양의 빛과 열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자연 만물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자연적 태양의 빛과 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국의 빛이 있어야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의해서 주어지는 이 천국의 빛, 그것이 내게 내려왔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은 그의 상태에 맞게, 존재에 맞게 빚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빛을 주시려 해도 인간의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닫혀져 있으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빛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멘 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진리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진리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진리의 길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선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존재가 천국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진리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얻고 그 선한 열매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악하게 되는 건 뭘까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치 그의 눈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시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눈이 안 띄어지는 겁니다. 까막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까막눈이 되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뭐 빛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빛을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비치지만 받아들이는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질적인 수준은 그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는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수용이 되기도 하고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나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옥토처럼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의도가 있을 때만이 진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다. 이것은 빛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그 빛은 진리를 의미한다.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 그가 어느 길을 걸었느냐는 결국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는 네가 진리 가운데 살았냐 비진리 가운데 살았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추론에 의해서 네 신념에 의해서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에 대한 법칙
그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적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최종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얻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그러한 자들은 그만큼 진리로 인해서 선한 결과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영혼이 되는 것이지요. 선한 영혼은 이제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비진리 가운데서 욕심대로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어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선과 악이냐, 그건 너의 자유의지에 선택에 맡겨놨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은 아브라함처럼 그가 빛 가운데 나아갔다, 남쪽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나의 인생이 빛 가운데 사는 길밖에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어둠 속에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신념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에 맞춰서 살았으면 멀리 진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도 환경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세상에 어울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 당시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확실하게 의지했던 것은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 나는 나아가겠다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근본적 시작이 남쪽으로 빛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게 인도하셨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 아브라함의 시작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철로 여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들이 걸어갔던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루트를 찾아보면 모세가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느보산까지 이르게 됐는지.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동네지요. 그 우상의 마음의 상태에서 가나안에 이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루트마다 그 지역의 명칭과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일치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 5명의 그 루트를 찾아보면서 그들의 철로 여정이죠. 걸어갔던 길의 여정을, 그것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의 길이 그렇게 철로 여정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런 철로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철로 여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뭐 알라딘이나 이런 인터넷 서점에 가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김홍찬이라고 이름을 치시면 제가 그 전자북으로 많이 또 올려놨고 실제 이런 종이책으로도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